을 따라 사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며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앞주에는 근처에 있는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희밖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넓은 홀에 그 수많은 의자에 점심 시간인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도 미안하기도 하고 참 또 한편으로 너무 가게가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다 힘들고 또 우리 다 교회들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개인들도 다 지금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제 그 하버드 심리학 강의 책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힘들 땐 힘들어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여자가 강도에게 총 5발을 맞았대요. 몸 여기저기 5발을. 5발을 맞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기적이라 그랬어요. 의사는 이게 기적이 아니라 그분의 강한 의지 때문에 그렇다. 그분이 뭘 잡았다는 거예요? 희망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5발을 맞고도 살아난 거예요. 암으로 판정을 받고 시한부로 살아가는데 3개월 판정을 받은 거예요.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잖아요. 난 이제는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구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정리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왜냐하면 살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3개월 시한부 그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살고 있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절망을 선택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도 어떻게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뭔가 이렇게 잡는 끈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희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인생 살아가지만은 인생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그 어려운 퍼즐을 사실은 내가 맞추어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퍼즐을 맞춰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퍼즐을 맞추어 가세요. 그 어려운 것을.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런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확률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요즘 취업하기 어렵다 그러죠. 바늘구멍이죠. 확률로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그잖아요. 확률로 생각하면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와도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워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코로나가 온다고 해가지고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사는 길이 있어요.
그 속에서도, 코로나 속에서도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잘 되는 곳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뭐냐면 이 사가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가라는 제사장은 아비야 바녀에 속해 있답니다. 근데 아비야 바녀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직무를 행할 때 1년에 2번 정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요? 2번 정도.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이 뭐냐면 1만 대략 한 8,000명 정도 됐대요. 그러면 제사장이 여러분 자기 차례 돼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일평생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죠. 1만 8천 명이잖아요. 응? 근데 1년에 2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률적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확률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확률을 생각하고 살면 쉽게 절망하게 돼 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확률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그래요. 많은 소경들이 있었어요. 소경들이 그 시대 당시에 눈을 뜬다는 것은 이건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소경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둥병자들이 낫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해요. 낫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습니다.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확률적으로는 어렵지만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에 바다에 밤새껏 저녁내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 뛰어난 어부가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 정도 되면 다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베드로야, 가운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어떻게 그 가운데 확률적으로 어려운데 제비뽑기에 그 샤가라가 뽑히게 됩니까? 그잖아요. 그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하십니다. 아무리 취업이 바늘구멍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샤가라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에게도 고민과 갈등이 많았어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서 섬기는 사람인데 아들이 없다. 그때 당시에는요,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죄하고 연관시켰어요. 죄가 많아서. 제사장이에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예수를 잘 믿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준수해요. 그런 사람이 아들이 없어요. 얼마나 고민 갈등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젊었을 때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1장 오늘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간구함일까요? 지금은 나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나이예요. 근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간구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넣고요? 아들을 넣고. 참 이렇게 생각하면 샤가라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 일찍 포기해버렸잖아요.
지금 뭐 수십 년을 그렇게 기도해 온 거 아니에요.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누가 다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안 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에 고민이 많잖아요. 내가 그토록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때 우리가 딱 필요할 때 그때 안 주셔. 문제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가랴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아들이 너무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사장은 세습이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도 제사장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식이 있어야 하는데 자식이 없어요. 지금 사가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대를 잇는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게 가장 급한데, 나의 지금 이 문제가 가장 급한데 때로는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안 하셔.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다를 때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도 내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깊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항상 더 뛰어나요. 문제는 사가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언제 행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희망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이 기간을 보내는데 이 대림절 기간에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가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주시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오랜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해왔을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기셨대요. 너무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걸 오랫동안 그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가랴 그 부부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긍휼에서 출발할 때가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500리얼을 봐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뭐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때 뭐 제대로 뭘 가지고 왔겠어요? 뭐 먹을 걸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늦게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배고파서 어떡하냐? 너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500리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38년 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병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갑니까? 너무 불쌍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돌아볼 사람이 없어요.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좀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불쌍하게. 너무 똑똑하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 감추어 버려요. 너무 똑똑하면 그래, 너 머리 똑똑하니까 너 똑똑한 대로 한번 살아봐. 다 감추어 버립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자기 교회 성도 가운데 너무 없고 자동차 한 대를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고, 그런데 어느 날 백화점 앞을 지나가니까 그 어느 백화점 앞을 지나가니까 뭐 이렇게 뭐죠 주는 거 있잖아요. 뭐 경품으로 이런 게 붙어 있더래요. 그걸 막 가지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저도 차 한 대 가지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차 한 대를.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거기 가서 나중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그 사람만 바라봐라. 그 사람만 저 표 하나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라봐라. 그 직접 목사님 시킨 대로 가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느냐고. 그래서 나 저 자동차 한 대 경품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한테도 그 하나 티켓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헤어주는데 안 되는데 그 하나만 주면 안 되냐 해가지고 그걸 받은 거예요. 당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첨 안 됐으면 말 안 하죠. 당첨이 됐대요. 차를 한 대 가진 거예요. 응? 차를 한 대.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샤가라가 제사장이고 착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1장 6절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보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죄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을, 그 부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때로는 가난한 것도 아시고 병든 것도 아시고 힘든 것도 아시고 눈물 흘리고 아픈 상처도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 서희건설 이봉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이제 안 찍어도 돼. 오늘은 틀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놔두고. 이분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8살 때 머슴살이를 했어요. 몇 살 때요? 8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머슴살이를 한 거예요. 이제 남의 집에 이제 모내기를 하러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8살에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 갈 생각도 못 하는 게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모내기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왜 모내기를 하다 보면 왜 그 거머리 같은 게 있잖아요. 몸에 탁 달라붙잖아요. 피를 막 빨잖아요. 거머리가 탁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막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모내기 하다가 도망가는 줄 알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8살짜리 아이가 듣는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렇게 게으르니까 못 사는 거지, 이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는 무서워서 뛰쳐나갔는데, 그 저렇게 게으르니까 못 사는 거야 라는 말을 듣고 너무 막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자기에게 야곱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동네 논을 다 사게 해주시고 이 동네 아이들이 다 머슴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대. 응? 교회를 열심히 그렇게 다녔는데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370장이었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이런 가사가 있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때 한 20리를 걸어 다녔대요. 산을 넘고 20리면 약 8km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힘든 삶도 풀리기 시작하더래요. 갑자기 어머니가 어느 날 뭐냐면 학교에 가라 그러더래요. 10살이 됐는데 학교에 가라. 어머니 왜 갑자기 학교에 가라 그러세요? 너희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 학교 보내란다.
내가 무엇을 해서라도 너 학교 보내줄 테니까 학교에 가거라. 그래서 학교에 10살에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게 돼요. 근데 10살에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이제 나중에 중학교 갈 때가 됐는데 어머니가 딱 병이 들어버려요. 중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중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가려고 하는 그 학교가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선교사들이 그 학교를 인수하게 됐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그 학교를 인수하고 나서 뭐냐면 교회 잘 다니는 학생들을 우선 먼저 뽑고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는 병들어 죽게 됐는데 내 아들만큼이라도 살려주세요. 내 아들이라도 좀 받아달라고, 학교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아니 아주머니가 왜 죽냐고, 우리가 살려주겠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켜서 다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뭐냐면 아들 걱정하지 말라고, 아들은 신앙이 너무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고 학교에서 우리가 이 아이를 장학금 주고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어디를 가냐면 경희대학교를 들어가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포스코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서희건설 회장이 되죠. 그가 그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러한 내용,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드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긍휼히 여기셨다. 58절에도 보면 그래요.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그래요. 여러분 긍휼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없다가도 여러분 생기기도, 병들다가도 낫게 되고요.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낮은 데서 높이시기도 하고요.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도 눈물을 닦아주시고 답답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안 보신 것 같아도 다 보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 앞주에 자전거 한 대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전거 한 대를 저기 이 가까운 양춘이라는 지역에 자전거 한 대를 이제 가지러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전거를 주시면서 자기가 예전에는 노숙자였대요.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었고 자기가 기독교 방송에도 나왔노라고 하면서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 속이라도 들어가라고 한다면 자기는 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대요. 지금 불 속에 들어가라고 해도 자기는 들어갈 수 있대요. 믿음이 막 충만하시더라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믿음을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행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 부인의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두 낳게 되면 즐거워할 것이다. 앞으로 이 아이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들려줄 때 이 사가랴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늙었고 아내도 나이 많아서 제사장이고 오랫동안 그것을 놓고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현실을 생각하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로 약 10개월 동안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죠. 너무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항상 성경은 이런 속에 메시지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그 속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10개월 동안에 봉어리가 돼요. 근데 이 기간에요,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요. 자, 부인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임신을 하게 되고 태에서 아기가 뛰어노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의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자꾸 보고 듣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간증도 보고 말씀도 보아야 합니다. 자꾸 들으면, 자꾸 보고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사람도 자꾸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나도 믿음이 같이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같이 믿음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듣고 보고 이런 데서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샤가라는 그걸 보면서 부인이 그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임신하고 아이가 뛰노는 것을 직접 볼 때에 믿음이 생겨요.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 기도하고 따로 놓을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근데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안 믿어. 믿지는 않아.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그런 불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려면 마음의 쓰레기를 잘 비워야 한답니다. 마음의 쓰레기들을. 마음속에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데만 쓰레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레기가 어떻게 해요?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도 쓰레기가 있답니다. 쓰레기들이 있대요. 그걸 잘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도 여러분 똑같아요. 쓰레기는 여러분 금방 채워집니다. 우리 속에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미움과 온갖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가 쓰레기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그걸 비워야 돼. 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도움이 전혀 되지가 않아요. 이런 쓰레기를 치워버려야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의심이 있는데 불신이 있는데 그 쓰레기를 비우지 않는 한은 어떻게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오면 영적 쓰레기들은 쉽게 여러분 비워집니다. 여러분 샤가라가 아내가 임신하는 거 보고 아이가 뛰노는 걸 보고 그전처럼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하다 의심의 말을 하던가요?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모든 의심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 의심들이 다 비워져 버립니다. 요한이 태어나서 8일째 할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이웃과 친족들이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름을 항상 조상의 이름으로 지어요. 조상들이 가졌던 이름 중에서 지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이름으로 지으면 아 이거 우리 가문이네?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부친의 이름을 따서 사가라라고 이름을 하려고 하는데 사가라의 그 부인 엘리사벳이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뭐 여자가 근데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가라에게 갔더니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하나 가져오라고 그래서 서판을 가져다 주니까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옛날 같으면 샤가라가 그렇게 못했을 텐데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전통이나 법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말씀 뜻이 여러분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이라면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샤가라 부부에게 이런 절대적인 믿음의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냐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던져져 있을 때 우리는 그 현실만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만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 속에서도 절대적인 믿음을 주시고자 하셔요.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아들보다 더 하나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절대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생각한 게 하나님이 생각한 게 달라요. 우리는 당장 급한 것이 필요한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각한 거하고 항상 달라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하고는 항상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왜 나는 이것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에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절대적인 믿음들을 여러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냐면 묶인 것을 풀고 또 닫힌 것을 하나님께서 여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공동번역에 보면 64절에 있잖아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공동번역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64절 제일 바로 앞에 바로 그 순간에 그랬어요. 바로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름을 요한이라고 쓸 때 입이 바로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 그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믿음을 기뻐했고 그런 믿음의 그 삶을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죠? 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방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잡혀온 조그만 계집아이가 여주인에게 그런 말 하죠. 우리 주인님이 저 이스라엘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갔으면 나았을 텐데 지금도 나을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하죠. 나아만이 집에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 부인이 말을 합니다. 게지바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람에서 이스라엘에 가는 것이 쉽습니까? 그런데 나아만 속에 어떤 게 생겨버리냐면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어떨 때 절대적인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이스라엘까지 찾아오잖아요. 그 문둥병을 치유받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까지 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고 했을 때 그거 어떻게 바칩니까? 바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들 가지고 자녀들 가지고 벌벌벌 떠는데 뭐 하나님 앞에 주일날만 열심히 가도 그냥 아이고 막 벌벌벌 떨고 그러는데, 아들을 바치라고 그럴 때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내하고 의논도 하지 않아요. 성경에 의논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모리아산으로.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다가 주신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없다가 주셨으니까 이 아들 없어져도 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묶인 것이 그냥 쉽게 풀어지던가요? 아니에요. 묶인 믿음이 쉽게 이렇게 풀어지지 않아요. 닫힌 것이 여러분 쉽게 열리던가요? 우리가 그동안 닫힌 것을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해 왔습니까? 그런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그런 것도 풀어지고 여러분 열리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얽혀져 있고 닫혀져 있고
이런 것을 우리 자신이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푸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인생의 문제가 꼬여 있는 문제를 푼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 어렸을 때 염소를 키워본 적이 있거든요. 소도 키워보고. 근데 소는 참 순한 동물이에요. 큰 소처럼 이렇게 편한 동물이 없어요. 근데 염소는 키워보니까 참 성질이 못됐어요. 염소는 말이죠, 뿔로 들이받고 안 가고 앞에서 이끌어도 막 끌어도 안 오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염소를 보통요 줄에 매어가지고 산에 갖다 딱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오후에 가보면요, 오전에 이렇게 해놓고 오후에 가보면 줄이 칭칭칭 다 감겨갖고 그 줄에 자기가 다리도 감기고 목도 감겨가지고 막 나중에 가보면요 눈이 돌아가고 다 죽고 가요. 다 죽고 가. 그 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얼마나 얽혀 있으면 주인이 그걸 풀어냅니다. 응? 때로는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그런 것을 풀어보려고 염소처럼 몸부림치고, 근데 더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푸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푸는 거예요. 맞아. 우리의 얽혀진 문제들, 이런 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만이 여러분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드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은 가장 급한 것이 아들이지. 너희들이 가장 급한 것은, 너희들은 돈이고 너희들은 사업이고 제일 급한 것이 이러한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향한 믿음이다. 나를 향한 믿음. 응? 믿음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물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엔가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동안 아들을 안 주셨을까? 아들보다 더 중요한 절대적인 믿음을 주시려고요. 주의 길을 예비할 아들을 그냥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들 때로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 불신앙을 점검해 보고 순종도 점검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돼. 비워야 될 것이 있으면 비워야 돼. 의심을 걷어내야 돼. 기름을 걷어내야지. 생각에서 마음에서 여러분 걷어내야 돼.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 속에 어떤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오면 기도해도 꽝이라는 거예요.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뭐냐면 그냥 하나님 믿었으면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묶고 우리의 문을 닫지만 하나님은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여십니다. 사가라가 열리고 풀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했어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모습을 이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너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며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대림절에도 우리가 영적인 벙어리로 살았음을 회개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10개월 동안 그걸 보기 전에 그렇게 벙어리로 두셨을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도 뭐냐면 우리도 영적 벙어리예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사가라만 영적 벙어리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뭐냐면 우리도 영적 벙어리예요. 응? 그렇게 이러한 대림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영적 벙어리로 살았음을 회개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때로는 일어나고 믿음을 회복해서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래 생각하면 걱정되죠. 어제 저녁에 책을 한 권을 읽어봤어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사실은 그 책 뭐 별로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그냥 어제쯤에 금방 봐지더라고요. 다 봐봤어요.
그 책의 결론이 뭐예요? 코로나 이후 세계, 코로나 이후를 그냥 미래학자들도 쉽게 말하면 예측은 할 수는 있어요. 이런 것이 될 것이다, 올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지 아세요? 미래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미래가 될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약간의 예측들은 할 수 있지만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잘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에 누구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응?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러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샤가랴가 절대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요한에 여러분 어릴 적에 삶이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단지 하나 기록이 뭐예요? 광야에 가서 생활했대요. 어릴 적에 광야에 갔대요. 그러면 자식이 하나 있는데 외아들인데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제사장 아들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편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강야로 내보냈을 때, 어렸을 때 그 강야로 내보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절대적인 믿음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 없으면, 내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빈들에 못 보내요. 보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못 보내죠.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자랍니다. 나중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잘 알지 못해요.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샤가랴의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샤가랴는 어떤 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 샤가랴에게, 너는 아들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다. 너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가장 가까이 섬기는 너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세습을 잇는 아들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너가 나와 가깝기를 원해. 너가 나를 신뢰하기를 원해.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샤가랴의 가정에 여러분 오셔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그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고 모든 묶였던 것들, 닫히는 것을 풀어보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오직 하나님. 대림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헤쳐나가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버지